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또 오늘도 비슷한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그러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인간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행복 그리고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희망의 차이는 단지 자기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듯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에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어떤 좋은 말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0절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열지 않게 되면 어떤 좋은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좋은 은혜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마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도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웃음치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웃음치료법은 의학적 통계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걱정과 근심을 하면 우리 신경과 우리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의 흐름이 비정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의 흐름이 비정상으로 되면 우리의 신경과 근육이 저절로 경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되어서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웃고 기뻐하며 여유를 가지게 되면 근육과 혈액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련한 인류 가수들은 무대에 서게 되네 내가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흥겹게 놀러 가겠다고 생각하면서 무대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병이 낫지만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마른다고 했습니다. 또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했습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또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인생이 나오고 죽고 사는 운명이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자신만 알고 자신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운전되는 누구도 잡아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그 핸들을 잡고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대통령은 사람은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만큼 행복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스스로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했습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다 유익한 것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오늘 말씀이죠.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할 때 은혜를 받아 인생이 술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병이 낫지만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은 자신만 알고 자기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대를 자기 마음의 운전대는 자기가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계획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내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비극적인 죄로 고통당하는 상실한 마음을 지닌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보며 깨닫고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상실한 마음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인가? 상하고 병든 마음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무슨 말씀을 들어도 열린 마음으로 받지 않고 어떤 은혜의 기회가 찾아와도 그냥 구경꾼처럼 지나갈 것인가? 그냥 맹소적인 방광자로 살 것인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100만 남기고 다 고쳐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마음의 리모델링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대규모로 다시 건축하려면 마음을 이노베이션, 혁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친 마음을 옥토처럼 부드럽고 수용성 있는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7가지를 내 마음을 관리하는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된 인생을 살아면 변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의 글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거는 원수 같은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하려면 어김없이 나타나 자신의 발목을 잡고 속을 뒤집어 놓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원수 같은 놈이 번거지를 눌러서고 홀로 길을 걷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주 끝장을 내리고 그 번거지를 벗기고
후려치려는 순간 아니 웬 원수 같은 그놈이 바로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맥스웰은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적절한 예화인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중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 자신을 알고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리모델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과 믿음이 올라가면서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마음을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련을 갖고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부수어야 합니다. 한 집을 우리가 리모델링 하려면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먼저 부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게으름이라든지 조절장애, 분노, 어둡고 부정적인 사고방식, 결단 못하고 우물쭈물한 애매모호함, 절제 못하는 정욕과 욕심,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리모델링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심각한 질병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경험, 아주 어려운 경험, 실패의 경험, 심각한 질병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를 부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을 갖고 남겨두지 말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부수어서 리모델링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숴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하는 것이 완전한 내 마음의 리모델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나를 부숴야 하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리모델링 하시는 분으로 반드시 모셔야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과 영생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배달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치료하고 필요하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리모델링은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의 기질과 나의 감정, 나의 의지와 나의 지성을 리모델링 해 주소서. 그리고 나를 다시 빚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설교들을 받아들이시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그 설교대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내 마음을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공사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내부 공사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리모델링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리모델링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꾸준히 해야
우리 마음이 리모델링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나빠도 손님이 와도 마음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너는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주시옵소서. 내 말도 고쳐주시고 내가 돈 쓰는 것도 고쳐주시고 내 습관도 생활 습관도 예수님 닮도록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님과 의논하면서 우리 마음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설계도가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이미 미리 정하셨고 계획하고 설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시고 나도 형제 중에 하늘 기업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황홀하고 아름다운 설계도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내 인생의 설계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역도 장차 찾아올 영광을 바라보며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우리 몸이 성전되게 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이 나를 자신처럼 여기며 보호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복주시며 그 복이 넘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내 존재가 성전처럼 구별된 존재가 되며 내가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리모델링 하려면 다섯 번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정합니까? 다음과 같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물질과 내 시간, 내 재능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서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과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저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잘 리모델링해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